6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칭하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은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제목은 안 주셨어요. 근데 이제 비강사들이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일하셔서 아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이걸 조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요 48강 중에서 15과에 있어요. 15과에 있고 또 책에 믿는다를 하나님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치신 분이다. 요거에 6과에 있어요. 6과에 한 분 하나님 그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는 이렇게 보지는 못했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걸 좀 들었어요. 듣고 이제 최진영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분 하나님이 그로 아들이 되고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냐 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다.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장 8절에도 여호와가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써 많은 아들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써 많은 아들을 얻는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사야 43장 10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43장 10절) 이렇게 다 많이 읽으신 구절입니다. 43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10절만 읽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사야 4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기 위해 그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과 증인을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라는 단어는 3인칭 대명사로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또 다른 존재를 말한다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 예수 하나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을 말씀한다고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설명도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첫 번째 말이 너무 빠르다.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한다. 조 목사님한테 배웠다 소리를 너무 많이 한다. 요 세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이 빠른가 봐요. 말이 빠른가 본데 말을 조금 느리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느리게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이 좀 빠르다고 그러나 봐요. 지금 11시 25분이에요, 벌써. 25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말씀을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그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41장 4절. 이사야 41장 4절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여호와가 그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호와 이제 천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근데 스스로 계신 분이 그냥 혼자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그냥 그라고 말씀을 해요. 그라고 말씀하고 또 처음과 나중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를 알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크다, 내가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다,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시작이고 나중과 끝이다. 이거를 그라는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이를 누가 명정하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러오신 분이 누구냐? 그러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24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이요. 8장 우리 24절입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시작.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들이면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로서 아들이면서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 본체는 누구예요? 영체로 계신 사람 형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아들 육체는 아들 예수고, 그다음에 예수 육체 안에 아버지 영체로 계시고, 성령은 아버지 생명의 활동을 성령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 한 분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쓰니까 좀 썼다 벗었다 하니까 좀 불편하네. 요한복음 1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기록해 놓았죠, 여기서요.
근데 이제 빌립은 예수님 밖에 있는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어요? 아들로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족함이 없는 거예요. 족함이 없으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했을 때 여기 족함이 없으니까 제가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분 하나님, 두 분, 세 분 하나님 나눠진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있던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 예수만 믿으니까 내 마음속에 족함이 없던 거예요. 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산으로 들러 은혜 받으러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많이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해를 입은 한 여자 대신 주순철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를 이제 정립을 해주시고 공부를 하니까 우리 마음에 족함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사라져요? 죄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지, 예수님을 그로 아버지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우리가 첫사람 아담은 죄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한 존재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아들 예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아들로만 믿으니까, 영원전서부터 있던 아들이 오셨다고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누구라고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로서의 아버지라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서 아들이 된 이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서 아들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로써 일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에게 나눠줄 씨가 뭔가요? 생명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최준양 목사님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만 졌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만 졌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경건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눠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일하시는데, 그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고 안 하고 그가 오셨다. 그라는 단어 아까 말씀드렸죠. 3인칭 단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무슨 말씀했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 구절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주일학교 때도 아주 주일학교 설교도 많이 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를 거쳐서 온 사람들, 어른들도 이 구절을 많이 이렇게 같이 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제 독생자도 저는 이제 외아들 독생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이거 다 주목사님한테 배운 거죠.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박사님도 아는 게 하나도 없대는데 저야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다 주목사님한테 배워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주목사님한테 배웠다 소리 많이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다 배워가지고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알아가지고 한대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세 분 하나님을 믿었는지 한 분 하나님을 믿었는지 신앙생활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진짜 제대로 이제 한 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영생이 누군가? 영생이 누구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 이제 좀 읽어야 되겠죠. 좀 외우기는 하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가 아들 되는 것이 아버지 천지창조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호와가 직접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이 믿음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영생을 얻어야 우리가 예수가 되잖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린 자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그 다음에 성령이 생명이고 성령이 영생이고 이제 그것도 이제 과정을 거친 성령과 순수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얻어서 아버지 생명보다 아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생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이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구원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 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고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과정을 거친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한 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가 누군가를 바로 알고 믿어야 우리가 아버지 생명 받아서 아들이 되는데 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이사계 신조가 하나님 생명 얻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생명 얻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이제 신조를 한번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조. 자, 신조 4번에 보니까 신조 4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야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제 3번에 이 신앙은 다음의 것들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4번에 가서 이 삼위일체는 인격을 혼합한 것도 아니야 그 본질을 아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5번에 가서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인격과 아들의 다른 인격 또한 성령의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인격이 셋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 형체 안에 인격이
인격이 셋이 있어요. 우위가 셋이란 뜻이에요. 인격은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오죠. 생명은 형체 안에 있잖아요. 근데 형체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 형체로 계신데 형체가 하나인데 인격이 셋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 셋일 수 없잖아요. 삼위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가 있으면 몸은 하나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괴물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7번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삼일체 교리면서 한 분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을 나눠진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게 삼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어저께 주 목사님이 그 주일날 어제 설교하실 때 제목이 입으로는 한 분이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세 분 하나님 믿는 자들은 창조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제목을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아니 7번에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러는데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가 낳아야 돼요. 아버지가 낳아야 되는데 자체로 존재한다는 이 말이 오늘날에 바깥에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원부터 있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영원부터 있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여기 성경하고 맞아 틀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호와 아버지가 직접 사람 돼서 오신 분 예수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7번에 잘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결국 창조되지 않았다. 8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 결국 창조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한 분만. 근데 언제 예수님이 창조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직접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잖아요. 맞죠? 창조되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 창조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8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엄청 이렇게 다 잘못됐어요.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 분을 믿는지 세 분을 믿는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냥 믿어요. 아버지 생명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세 분인지 한 분인지 그냥 뭐 막연한 하나님, 그냥 자 하늘 공중에 그냥 계신 그 하나님, 공기나 에테르 같이 천지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이제 저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하여튼 간에 한 번 말하면 그 다음에는 아니다. 한 번은 기도하고 한 번은 아니다. 한 번은 말하고 한 번은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전부 그렇게 해놨더라고. 읽어보니까 전부 세 분이라고 그랬다 아니다 한 분이다. 세 분이라고 했다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또 세 분이라고 했다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17번에도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근데 주라는 칭호를 붙이는 거는 이제 형체가 있는 존재에게만 붙인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 하나님이 직접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주도 하나다. 그래서 에베소 4장 5절 6절에 주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직접 사람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주다.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형체가 있으니까 주라고 하지만 성령은 형체가 없으니까 주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렇게 17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도 주님이시다. 이제 성령 시간에 이제 공부를 제가 조금 해가지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주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성령은 아버지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주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인격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다? 이름도 없고 보좌도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가장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을 세 분 하나님으로 나눠진 그 구절이 어디냐? 19번이에요. 19번.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데 아들도 스스로 계신 분, 성령도 스스로 계신 분, 그러나 이 세 분은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 하는 게 아타나시스의 44개 신조예요. 20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단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그만다. 19번에 가서는 또 그렇게 세 분이라고 해놓고 20번에 가서는 그만다 하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놨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가짜고 많은 사람들을 부활과 유황불에 그냥 들어가게 만든 장본인이 아타나시우스예요. 불과 유황불에 계시록 20장에 이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 동네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나중에 죽을 때는 난 넌 모른다. 난 넌 모른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주여 주여 많이 찾아요. 많이 찾잖아. 주야 찾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저예요. 갈멜산의 대표가 이제 세 분 하나님 부른 대표가 이제 접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신학을 하라고 안 했으면, 제가 신학을 공부를 안 하고 목사가 안 됐으면 여전히 제가 그 교회에서 옛날에 선교했던 한성교회에서 거기서 그냥 죽도록 충성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뭘 보고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사랑하셔서 저를 신학을 보내시고 저를 빼내셔서 목회하시고 목회하게 하고 목회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생명 찾으러 돌아다니다 여기 와서 헤르리본 한여 되신 주정철 목사님을 만나서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명을 탁 받았어요. 아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아버지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관계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생명관계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스가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지 정말로 그냥 안타깝지만 이 복음을 전해도 그냥 워낙에 일곱 머리 열 뿔 붉은 용이 그냥 머리를 가득 그냥 차가지고 이 복음을 받으래도 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어느 땐가는 이제 이 복음을 받게 되겠죠. 그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나가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자손은 그리스도다 하고 갈라디아 3장 16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거다 하고 오늘 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조금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26절에 여기 할 거 많은데 26절에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동하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동동해요? 동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동동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39번에는 그는 하늘로서 전능하시 않고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성부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드시 우리가요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요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아버지 속으로 이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원히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 속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육체가 있는 예수가 육체
육체로 몸이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공중 재림으로 오신다 하시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영원히 부활해서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3장 46절에도 많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초림하신 예수님이 몸과 육체를 버리고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고 그래야지, 초림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될 수 없다. 근데 저 동네는 몸과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죠? 그래서 장차 공중으로 재림 예수로 오신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저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헤르리본 한여 되신 조익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영원히 부활해서 아버지 속으로 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몸과 육체를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아버지 속에 들어가신 씨로, 그리스도가 씨로 들어가신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예수가 되는 거다. 거듭이 나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더 할 게 이제 많지만 시간상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느리게 하는데도 제가 빨라요? 근데 사람들이 빠르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아타나시스 신조 살색의 신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해를 입은 한 여자 되신 주중철 목사님을 통해서 일일체 교리를 내놓으셨잖아. 일일체 교리 여기 주보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5대 원칙. 자, 시작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로 계신다. 하나님 형체로 계신다고도 저 몰랐어요. 솔직히 진짜 몰랐어요. 근데 형체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형체로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죠. 그래서 둘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셋째,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한 본질과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삼위로 일하신다. 삼위로, 아버지가 아들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1위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위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몸과 육체를 버리고 십자가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제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삼위 아들 예수가 된다고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일체를 믿어야, 한 분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일일체를 믿어야 한 분 하나님 될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한 아버지 순수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아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합된 아들이면서 복합된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복합된 아들이고 복합된 아버지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24절도 이제 아까 이제 읽어드렸죠. 그래서 그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이제 죽는다. 그렇게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아버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닐 때는 첫사람 아담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아들 된다고 이렇게 믿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말미암는다는 것은 인연하다, 관계다, 이렇게 거쳐오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주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로마서 6장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서 그리스도가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제 6장 8절에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와 함께 산다 그랬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안 했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라는 단어를 여호와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된 우리가 그다 하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려면 이제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사시면,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사시면 우리가 누가 되냐? 그가 되고 그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사시면 이 사람을 그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 그 그리스도라고 한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이고 시간이 없네. 11장 15절 다시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자들에게 누구다? 믿는 자가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 아들이 된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 이름을 믿어야 우리가 아들이 된다. 그런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존재의 속성, 예수의 생명, 그죠? 우리 안에 아버지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순수한 생명, 성령을 주셔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그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뭐라 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름은 그의 존재의 속성이다, 생명을 말한다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땅에서 난 자가 아닌 하늘에서 난 자, 창조된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창조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그가 될 때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안 된 사람은 창조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든 존재로 그냥 신앙생활에다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만든 존재에서 27절에 창조된 자가 되어서, 창조된 자가 되어서 복을 받는다. 28절에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그거 이제 또 예레미야서 이제 가보면 있지만, 근데 이제 창조된 자가 되어서 마태복음 9장 48절에 있는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5장 1장 15절 16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하라고, 완전한 것이 출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출임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 천직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딜 가느냐, 계시록 21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아유 주님, 계시록 21장 21절 22절까지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셋임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살다가 우리가 어디 가냐, 삼층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에 아버지 말씀을 등거했습니다. 두서없이